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아벡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은 이 블레셋 지금 이 사람들이 출발한 곳으로부터 대략 한 42km 정도 북쪽에 있는 그런 샤론 평지라는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 진을 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영을 형성해서 전진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의 후방에 있었습니다. 왜 후방에 있냐면 보통 이제 이 전략적으로 가장 강한 부대들이 앞쪽에서 진격해 나가면 뒤쪽에는 주로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그만큼 다윗을 신뢰했다는 증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면 정신이 없겠죠. 그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지금 뭐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왕은 그 호위병들에 둘러싸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어떨 때는 지휘도 하고 만약에 이 전투에서 좀 상황이 불리하다 그러면 얼른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왕 주위에는 가장 왕이 신뢰할 만한 그런 군병들이 왕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이 군대의 진영의 후방에 위치했다는 것은 아기스가 그만큼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이 방백들이 봤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 교회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이런 방백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예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략 한 장관 혹은 장군 이런 식으로 그 사회에 왕 다음에서 왕을 보필 하는 보좌진들 또는 정치인들 또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백들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백들이 누구에게 화를 냈냐면 다윗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방백들이 누구에게 화를 낸 것입니까? 아기스에게 화를 낸 거죠. 왜? 왕은 어쩌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판단력이 없냐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누구냐? 우리의 대적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대적자를 망명을 신청했을 때 망명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데 그를 이 전장까지 데리고 나온 것은 이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주, 여기서 지금 그의 주가 누구겠어요? 사울이겠죠. 다윗이 자기의 주에게로 돌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그 주와 화해하겠느냐? 뭐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그 주와 다시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추측은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거죠.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의심하고 가장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기스 아니겠어요? 아기스는 이 블레셋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이 방백들, 즉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런 상황을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아기스가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속에도 누가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눈을 밝히 보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아기스의 눈을, 즉 아기스의 분별력을 어둡게 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윗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스스로는 지금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다윗 스스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스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기스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나는 못 나가겠다. 그러면 당장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뢰가 무너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다윗에게서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경중의 차이는 있고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의 처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치를 가지고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 사이의 관계랄지 혹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랄지
또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랄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와 재치로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엎질러진 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온고지신 혹은 타산지석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읽고 그것 때문에 역사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진퇴양난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을까? 답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하면 다윗은 지금 죽거나 아니면 자기 동족의 대적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지금 당장 죽든지 아니면 나중에 민족의 원수가 돼서 자기의 민족의 손에 죽든지 어쨌든 죽는 것이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에게 죽냐? 자기 동족에게 죽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열매였잖아요. 이 다윗의 범죄의 씨앗이었으니까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쳐서 데려가실 때 정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기가 죽은 다음에는 도리어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속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맡길 뿐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나는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나 범죄 가운데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이렇게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기했죠. 자, 블레셋 방백들의 그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영 내키지 않는 사람이죠. 자, 이 아기스 왕이야 다윗을 환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나라의 나의 민족의 이 방백들도 나에게 충성하는데 심지어 우리의 라이벌인 국가에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인 왕의 즉 사울의 가장 신뢰하던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사위니까 그런 사람도 나에게 와서 이렇게 복종하고 나를 따른다. 이것은 얼마나 이 홍보하기에도 좋고 또 정신적으로나 이런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떡 하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목적을 놓고 다윗하고 같이 나가면 참 내가 얻을 유익이 많겠다. 아기스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제 빼내야 된다고. 여기에서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특히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아기스에게 바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방백들의 목표는 이 블레셋 땅의 1인자가 되거나 혹은 1인자가 되지 못한다 하면 2인자라도 되는 것이 목표일 텐데, 만약에 다윗이 전과를 세우고 사울까지 아기스에게 바친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 블레셋의 2인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불안감, 이런 것들로 아주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질투심과 미움, 혹은 좋게 말하면 현실을 보는 그런 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든, 우리가 예측도 하지 못한 것이든,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든, 우리 보기에 나쁜 것이든, 우리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것이든, 우리 보기에 약해 보이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판단력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소견.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각각의 판단은 그야말로 작은 생각들이고 작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렇게 나를 돕지 않으실까?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나를 돕지 않으실까? 지금 내게 해결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도움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놓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 다윗은 지금 억지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아기스와 사이에 그 신뢰가 깨지고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나가는, 이 내 동족을 죽이려 나가는 이 길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길에서 내가 지혜롭게 탈출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다윗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방백들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아기스에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다윗을 데려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블레셋의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도 상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유쾌하게 살길 바랍니다. 어떻게 유쾌하게 사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 엉뚱하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엉뚱하냐면, 여기에서 무슨 아이들처럼 엉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나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운신의 폭을 좁혀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하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과 생각과 그 기묘와 모사를 풍성하게 자유롭게 사용하시게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심지어 다른 이들의 실수도, 심지어 다른 이들의 죄악도, 심지어 사탄의 그 간악한 계략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런 방식, 죄악된 것들, 또 사탄의 그런 계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결국에는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심판하시고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나만의 생각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일하시고 풍성하게 일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기묘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좋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쁘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